오늘부터 왕상 17장 1절과 16절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부족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질 때, 지금 작금의 상황, 지금 우리의 상황을 돌아볼 때 이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모습,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제한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저는 드라이업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드라이업 시즌이다. 드라이업. 드라이 시즌이 아닙니다. 여러분, 드라이 시즌이라는 것은 비가 안 오는 건기를 말해요. 지금 오늘날의 모습은 드라이업 시즌이라는 거예요. 이 드라이업 시즌이라는 것은 단순한 비가 안 오는 건기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에너지, 또한 감정, 자원들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빠져나가서 부족해지며 우리 삶이 말라가는 시기, 이것이 드라이업 시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이 말라간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지금이 아마 가장 이 말에 어울리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라가는 시즌이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지금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 신앙적으로, 또한 여러분의 경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말라가고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너희를 풍성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의 주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의 삶은 말라갈까요? 왜 우리는 삶의 부족을 경험하며 살아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삶이 말라가는, 인생이 말라가는 이 질문 앞에 저마다의 답을 던집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그건 너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말합니다. 네가 부족하니까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경제 상황이 나빠서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구조가 잘못돼서 이렇다, 사회를 뒤집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에 기회가 찾아오지 않아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단순히 나는 운이 나빠서 지금 내 삶이 부족하고 말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이란 것은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어두운 시각이 아닌, 지금 우리의 삶이 말라갔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빠져나가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라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 삶은 말라가지만 지금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 받을 때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떻다고요?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상황이 나쁘고 운이 나쁜 시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은 말라가고 부족한 것 같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부족해 말라가는 드라이업 시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소망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품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를 맛보는 시기, 그 은혜의 절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빠져나갑니까? 무엇이 말라갑니까? 혹시 돈이 말라갑니까? 여러분의 지갑이 비어지고 고지서는 쌓여갑니까? 여러분, 건강이 말라갑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일이 말라갑니까? 가정의 화목이 빠져나갑니까? 과거에 있던 열정이 사라져버렸습니까? 창의적인 창의성이 빠져나갔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빠져나가서 더 이상 소망을 갖기 어렵다고 혹시 지금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장에 등장한 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드라이 업 시즌, 말라가는 삶의 모습을 경험하게 함을 통하여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그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장에 보면요, 북이스라엘 길르앗이라는 곳에 디셉이라는 도시에 살던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갑자기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뜻하지 않은 새 장소로 이끄셔요. 그가 원한 장소가 아니고 그가 생각지 못하는 새 장소로 하나님이 이끄심을 발견합니다. 이 엘리야를 이끈 새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새 장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로 그릿 시네가라고 말합니다. 어디라고요? 그릿 시네가. 두 번째는 북쪽 나라 시돈, 이방 나라 시돈으로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돈의 도시 사르밧이라는 이방 도시로 하나님이 이끌었어요. 이 세 가지를 오늘 다 나누기를 원하는데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그릿 시네가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릿 시네가, 북쪽의 시돈이라는 나라, 사르밧이라는 이 나라가, 이 도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곳이에요. 무언가 말라있다라는 것이에요.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한 곳, 그것이 바로 그릿 시네가였고 북쪽 시돈이었고 사르밧이란 도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드라이업 도시의 그 장소에서, 그 삶이 말라가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 삶에 개입하셨는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엘리야를 훈련시키셨는가를 발견하며 또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부족한 삶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며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야처럼 훈련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절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야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리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에는 총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 19명의 왕이 다 악한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바로 아합이에요. 아합과 이사벨. 이들은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아합이 그 아내 이세벨이 믿던 바알 신을, 그 이방 나라의 그 신 바알을 이스라엘의 공식 신과 공식 종교로 선포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관이 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어처구니가 없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아합을 가리켜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합과 이세벨과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바알, 그 바알을 향하여, 그 나라와 그 아합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데 무엇이에요? 바로 3년 반 동안 비도 그치고 이슬도 멈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바알이라는 신은 천둥의 신이란 뜻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믿던 풍요의 신이에요. 그 신에게 제사하고 그 신 앞에서 온갖 음행한 행동을 하면 그 신이 비를 내리고 곡물을 자라게 한다는 신이에요. 여러분, 바알은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바알은 당시의 사람들이 살던 삶의 습관이 바알이었어요. 이 바알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얻게 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바알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성공과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바알을 따르는 삶이고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 신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이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부와 명예와 쾌락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바알이라 그러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다 말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한 바알을 숭배하는 그 아합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멈출 거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도자라면, 왕이라면, 만약에 그런 심판의 말씀이 왔다면 아이고, 우리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저 불쌍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킬 텐데, 이 아합은 악한 왕이었어요. 이 아합은 참 지도자가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암살자를 세워서 오늘 엘리야를 죽이려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합의 칼날로부터 오늘 엘리야를 살리시기 위하여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요? 요단 동쪽 그릿시내가에 숨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첫 번째 장소, 그 그릿시내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 그릿시내가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우리 오늘 말씀 17장 2절과 7절에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곧 가서 요단 앞 그릿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그릿시내가로 옮기시고 숨기셨어요. 여러분, 그릿시내가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릿시내가는 저런 곳이에요. 자, 사진 부탁합니다. 네.
자, 준비가 자 다시 한번. 네. 여러분 그리시네가 보이십니까? 좀 화질이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거친 곳입니다. 깊은 계곡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저 계곡에서 지금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깊고 좁고 춥고 어둡고 외로운 곳, 그것이 그릿시네가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릿시네가로 엘리야를 보냈습니까? 여러분 저가 아마 1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남송교회 헌신 예배 때 이 그릿시네가의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저 그릿시네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병교육대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받는 곳,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곳이 저 그릿시네가입니다. 여러분 아까 사진에서 보았듯이 저것은 거친 곳입니다.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메마르고 어둡고 외로운 곳입니다. 여러분 저곳에서 엘리야는 1년 이상을 머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어떻게 저 좁은 개울가에서 1년 이상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버틸 수 없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은 견딜 수 있다 할지라도 저 춥고 어둡고 외로운 저곳에서 1년 이상 버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릿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그릿이라는 뜻은 cut off라는 뜻이에요. 잘라낸다는 소리예요. 단절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된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전적인 도우심을 의지할 때만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그릿시네가예요. 엘리야는 지금 그 그릿시네가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사용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까마귀 아시잖아요. 깍깍. 네. 여러분 까마귀 보셨잖아요. 네. 여러분 한국 까마귀는 작은데 여러분 미국 까마귀는 얼마나 큰지 아세요? 독수리인지 알아요. 독수리. 어마어마하게 큰 까마귀예요. 여러분 근데 이 까마귀는요 선천적으로 탐심이 많은 새예요. 개걸스럽게 먹는 새예요. 자기 것을 나눠주는 새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날라서 먹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자연의 본성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집중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릿이라는 골짜기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응답되고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고 그 사람을 이끌기 위하여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광야와 골짜기를 지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세왕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저 책을 아마 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거예요. 진 에드워드의 세왕 이야기. 저 책에서 진 에드워드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처음 시작할 때는 둘 다
능력도 비슷했고 겸손하게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둘 다 비슷하게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이, 결과가 너무나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둘의 차이는 오직 하나,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광야를 거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부와 지위를 통하여 그것이 그를 파괴하게 만들었지만, 다윗은 그의 젊음 20대 시절을 광야에서 사울의 칼날을 피하며 도망다니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훈련을 하였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 속에 있던 제2의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다 제2의 사울이 있습니다. 이 사울을 죽이는 방법은 오직 광야를 지날 때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함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리 시냇가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거친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불평할 때가 아니고 원망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처럼 나를 훈련시키시고 다윗처럼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드시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 시냇가에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그리 시냇가에서 1년을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자, 얼마 후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중요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냇물이 말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 보시옵소서. 아니, 지금 이 그리 시냇가가 하나님이 이끈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그리 시냇가가 말랐다고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어쩌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항의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신 그곳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곳인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다는 그 그리 시냇가인데, 하나님, 물이 마르다니요.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때론 우리 인생의 시냇물도 이처럼 말라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그 좋은 것들, 하나님이 베풀으셨던 그 즐기던 것들이 어느 날 마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리 시냇물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시냇물을 마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시냇물이 혹시 지금 말랐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냇물을 마르게 하신 이유를 우리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시냇물을 마르게 하는데, 그 이유를 3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삶의 시냇물이 마릅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시냇물을 의지할 때 시냇물이 마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시냇물을 의지할 때, 공급자보다
공급자가 공급하는 그 공급품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것을 더 의지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샘물을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제사보다 제사밥에 더 관심이 있을 때, 여러분, 어쩌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그리 시냇가에서 머물던 엘리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그 고기와 떡을 나르는 까마귀를 더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몰라요. 왜 말랐느냐고요? 왜 삶의 만나가 멈췄느냐고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보다 까마귀를 더 의지하며 더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시냇물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보다 까마귀를 더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시냇물이 마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지만 걷어가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물을 마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훈련을 통하여 까마귀도 아니고 시냇물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었기에, 우리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홀로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인생의 시냇물이 마릅니까? 하나님보다 시냇물을 의지할 때 마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시냇물을 마르게 하실까요? 그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나은 곳으로 옮기기 위함이에요. 더 나은 곳으로 옮겨주기 위하여. 여러분, 이 그리 시냇가는 임시 거주 장소였어요.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었어요. 아합의 칼날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임시 장소였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 골짜기 살다 보니 익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니 그곳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참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불편한 것 같지만 금방 환경에 적응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마시게 하는데, 여러분, 어느새 그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시냇가는 엘리야가 영원히 머물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때로는 그리 시냇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데, 원치 않은 장소, 새로운 장소로 보내는데, 이 세상 가운데 머물게 하는데, 여러분, 이곳은 영원히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상황에, 그 장소에 익숙해져서 이것이 좋사옵니다라고 그것에 눌러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더 나은 장소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하여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에 시냇물을 마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삶의 시냇물이 마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안 좋다라고 말합니다.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당시에는 나쁜 것 같았는데 그것이 더 나은 것을 위함임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좋지 않은 일이라 생각했는데 더 좋은 결과로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원하던 회사, 내가 지원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에 취업이 되지 않았어요.
실망합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런데요, 돌이켜보니 그 회사보다 내 인생에 정말 딱 맞는 직장을 만나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평생을 갈 거라 생각했는데 때로는 이별을 할 때가 있어요. 울고 불며 죽겠다고 말하는데 돌아서 보니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원망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 안타까워 가슴을 치는데 돌이켜보니 그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더 좋은 사업을 만나게 하시고 더 좋은 사업체를 일어나게 하신 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볼 때 안 좋은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더 나은 성품의 사람, 더 나은 상황,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삶의 시냇물을 맑고 마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 시냇가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더 나은 것, 하나님의 그 효과적인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시냇물이 왜 말라요? 더 나은 장소로, 더 나은 사역토로, 더 나은 만남을 위하여 하나님이 옮기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시냇물이 마를까요? 그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명하시기 위함이에요. 증명하시기 위해. 무엇을 증명하십니까? 나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잊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있는 그 장소의 시냇물을 마르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숨겨둔 그 엘리야를 잊어버렸다면, 까맣게 잊고 있었다면 엘리야는 그곳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역설적인 것 같지만 삶의 그리 시냇물이 마르게 함으로써 엘리야야,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주목하고 지금도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으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잊지 않음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마르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결핍을 허락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절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음의 계획, 다음의 단계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시냇물을 마르게 하신다고요? 나를 잊지 않으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여러분 수용소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곳에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인종 청소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이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마민이라는 노래예요. 아니마민. 이 아니마민이라는 노래는 뜻은 뭐냐면 나는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I believe. 나는 믿는다.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십니다. 나는 믿는데, 구세주를 믿는데, 그가 올 것을 믿는데 그가 조금은 늦게 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소망의 노래인 것 같은데 이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구원의 소식이 없는 거예요. 다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 아니마미라는 노래는 소망과 기대의 노래가 아닌
절망의 노래로 바뀌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이제 우리는 희망도 소망도 없는,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절망의 민족이구나. 절망과 부정의 노래로 변해버렸어요. 근데 그 가운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한 젊은 유대인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정적인 가사의 노래를 부르지 아니라, 그리고 이 가사를 바꿨어요. 그래서 바꿔 부르기 시작한데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늦게 오신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너무 조급해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을 부정적으로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상황을 우리의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깨달으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소망의 노래로 바꾼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이 빅터 프랭클이 희망의 노래, 기대의 노래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시작하자 수용소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절망과 낙담 가운데 죽어가던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신을 가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면도를 하고요, 운동을 하고요, 최선의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봤을 때 건강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삶이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여러분의 시냇물이 마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말라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시며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 믿음의 단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그분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높고 영화롭고 하나님의 사역의 장소로 옮겨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올라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자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높여주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여서 모든 것이 부족하며 말라가는 드라이업 시즌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 내 삶의 시냇물이 말라갑니다. 어찌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낭만과 절망의 시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 은혜의 단비를 받는 기회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주목하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며 믿음의 장소, 사역의 장소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는 반석의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엘리야처럼 우리의 삶에 시냇물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시냇물,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를 더 기다리며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더 나은 곳으로 나를 이끄시는데 지금 나의 있는 이 자리, 나의 있는 이 환경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잊지 않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의 삶을 주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오늘 그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엘리야처럼 훈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주시사 하나님 이 어두워진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용되고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